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치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거나 또는 불편해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신칭의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역행하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고까지 강조하는,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또는 복음을 역행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쪽만 보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왜 이렇게까지 행함을 강조했을까를 놓치게 되는 아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드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행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시험을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를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믿음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아주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라 마치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보면 정말 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특별히 살펴보면서 욥이 당한 어려움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 이면에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시험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오해한 데 있었고, 또 친구들조차도 가장 가깝다 여기던 그런 친구들도 이 시험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만약에 이 시험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주셨다고 믿었다면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것이고, 친구들 또한 이 시험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다면 시험을 감당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 자체를 놓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기에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기에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날 뻔했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말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이 없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 예기치 못한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이러한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로 지금 야고보는 이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한 겁니다. 마치 시편과 잠언만 놓고 보면 전도서나 또는 욥기의 말씀은 역행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 주시고 의로운 자를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끄신다라고 믿어왔는데, 욥과 같은 경우는 그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신학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역행하는 게 아니라 연장선에서 과연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것을 잘못해서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면 이 시험을 믿음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매우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또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신 겁니다. 특별히 이 시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갈등의 관계의 갈등이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물론 나의 삶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그 범위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험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무게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시험이라고 말하는 그 무게는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시험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겪을 때 기뻐하라. 예전 개역개정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뛰듯이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시험을 만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어려움부터 옵니다. 물론 이 시험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이 시험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알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있을 때 일단 걱정이 됩니다. 늘 그래왔던 분이라면 걱정이 덜 될 텐데 오죽하면 이 새벽 미명에 깊이 잠들어야 될 시간에 새벽에 나오셨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기 버거운,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또는 믿음의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또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뻐하라고 말한 이유는 그 답을, 시험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무엇 때문인지, 이 시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험이 결국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뚝딱 하고 끝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시험 자체의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인내함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금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바로 인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영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가 우리를 흔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라고도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가진 직분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1년, 2년, 3년, 4년 적어도 이 정도의 기간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안수 집사님 피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시간은 지나야 한다.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시간이라고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 자체 몇 년 신앙생활이냐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 대학 4년, 신대원 3년, 그래봤자 7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 기간이 짧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역이 달라요.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목회자로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경험하는 과정들이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신학을 하면서 사역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공부에만 집중하겠다고 하고 사역을 안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공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더 깊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또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목사로 만들어지고 또 세워지는 과정도 공부하는 것 이상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버려야 될 것들,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들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초신자들이라고 말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자신도 허둥지둥할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는 그 믿음이 온전하냐 이거죠. 온전한 믿음이란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낸 그런 결과를 가진 사람이 믿음의 성숙함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은 또는 시련은 우리 안에 귀한 인내심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험을 허락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기능을 다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한다는 얘기죠.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온전함을 채우는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어떤 그 자랑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견고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라고 하는, 물론 고난이라고 말합니다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또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게 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또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아 흔들리는 이들을 잘 세워주는 그런 경험이 있는 또는 경력이 있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 또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야만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면 압니다. 기도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뭘까 긴가민가 할지 모르지만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또는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세워줄 수 있는 이러한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시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 시험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깊이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